우리 옆분들과 앞분들과 또 뒷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별로 친하지 않은 티 안 내도 돼요. 그냥 인사하시려면 그냥 인사하시면 됩니다. 마늘이 마늘이 싸움만 하면 져요. 마늘이 싸움만 하면 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 마늘이 싸움만 하면 진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생각도 안 한 분들이 있어.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 좀 생각을 하세요.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져서 싸움만 하면 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잔인한 밥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잔인한 밥. 예? 생각을 하세요. 제일로 잔인한 밥은 산채 비빔밥입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산채로 먹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스갯소리를 한 소리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네? 우리는 왜 왕을 두려워하는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왕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답변으로 예수님이요, 내 왕자에는 예수님이 있죠.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자에는 진짜 누가 앉아 있냐.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한 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띄워 주셔야죠. 네. 1절 말씀 시작. 자, 누구 때에 왔어요?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근데 다른 지역의 다른 책을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주인공은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다의 그 정통 왕의 적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요 예배 때 분명히 설명했는데, 제가 질문한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도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응?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했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판 이야기.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적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렇게 이어지는 적통이 되는 거고, 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적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정확히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의 팔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적통에서 벗어나서 버림을 당하는데, 성경에는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무슨 족속의 조상? 네?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오늘은 그래도 2부 예배는 3분 정도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다고 그래요. 누가? 에서는 누구? 야곱의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에돔 족속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 헤롯 왕은요, 유다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다 자손의 조상은 누굽니까? 적통은 데이비드죠. 다윗 왕이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적통 왕은, 그 왕의 혈통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그 유다 왕이 다윗 왕이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지파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뽑으셨을까요? 아닐까요? 복잡해져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요,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은 하나님이 뽑으신 왕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으로는 정확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에돔 족속 헤롯 왕이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공회에서 우리말 제일 잘 듣게 생긴 사람 한 명 세우자. 그러니까 이 헤롯 왕 그래도 똘똘하고, 헤롯이라는 사람 똘똘하고 그래도 잘하게 생겼네 하면서 세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적통 왕이 아니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세푸스가라는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장모도 죽였어요. 자기 처남도 죽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시까지 쓴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아들 3명도 죽여버려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의심해서 죽여버려요. 어디서 많이 본 무슨 극장에서 본 영화 같지 않으나요? 장모도 처남도 아내도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여요.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그 사람에게는, 이 헤롯 대왕에게는 늘 자기 왕권이 위태로웠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쟁취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세워진 왕이 하나님이 세워서 그 세워진 왕이 아니라 자기가 빼앗은 왕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정치적으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아부에서 자기가 세워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왕권은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두려웠던 겁니다. 늘 좌불안석인 거예요. 늘 누군가가 이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증 환자가 되고 두려움과 공포로 늘 의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 아들마저도 의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던 헤롯 왕에게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동방의 박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네, 2절 시작. 이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잘 부르셔야 돼요. 자, 동방 박사가 갑자기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나신이라는 동사예요. 나신이 헬라어로 뭐냐면 적통왕, 태어나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왕이신 분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에돔 사람 헤롯은요 왕이 될 수 없었다니까요. 빼앗은 왕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뭐 태동, 태세, 문단세 뭐 그렇게 하듯이 태어나면 바로 세자잖아요. 적통 왕이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태어나면 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신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왕권을 가지고 적통 왕의 혈통을 가진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다고요? 늘 저놈이 내 왕권을 뺐나? 이 아들놈이 내 왕을 뺏으려고 그래. 왕위를 아들까지 죽이면서 벌벌 떨면서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떨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와가지고 적통왕, 진짜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왕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한번 대보세요.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니까요. 이 자식들이 감히 내 자리를 노려? 아들도 필요 없어. 심지어는요, 역사책을 제가 보니까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막 사랑한다고 썼거든요. 근데 아내마저도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를 죽인 다음에 헤롯 대왕이 그 자기 왕궁을 미친 듯이 침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다는 그 역사적인 그 글도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편집증 환자한테 갑자기 와서 태어나신 적통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헤롯 대왕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헤롯 대왕은 이 말을 듣고 그럴 수 있어요. 소동한지라에서, 이 소동한지라의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흙탕물이 된지라 그런 뜻이래요. 흙탕물. 그러니까 평온했던 물이 돌 하나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되듯이 요동쳤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흙탕물이 돼서 요동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렇다 쳐요. 헤롯 대왕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한지라 소동한지라. 헤롯 대왕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듣고 흙탕물이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유를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그렇게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미쳐 날뛰는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으니 우리 다 죽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를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에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어떻게 해요? 헤롯 대왕이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 왕권을 노리는 진짜 적통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었다, 피바람이 불겠구나 하고 소동한지라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왕이 새로 태어나서 왕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실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타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분들의 건강,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냐 안 되냐가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소동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0시 반에 와서 1시간 남짓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세상에 가서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주일 지나서 와서 고백의 기도 드리고 회개하고 헌금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안심하고, 하나님 내 건강, 내 통장의 잔고 좀 늘려주시고 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슝슝슝 풀리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주에 또 봐요 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이 삶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변화가 싫어요. 뭔가 변화가 싫어요. 그냥 이 자리가 좋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좋지 뭘 변화를 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잘 지내왔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지. 내 삶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이렇게 그냥 지내면 되지, 무슨 변화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 그 생각의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도 마음에 흙탕임을 잃었다는 거예요. 심란해졌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르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쉽게 얘기하면 접니다.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제사장은. 두 번째, 백성의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이 서기관이 어떤 인물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서기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왜 그 침공을 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짓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봤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로마도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능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파괴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결과가 성전의 파괴인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뭐 집에서도 예배드려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걸으면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든 예배드리면 되죠. 아니,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시기 전까지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돌마다 죽었어요. 그건 신선모독이에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그것도 성전에 와서 그냥 꼬깃꼬깃해서 아이고 오늘 참 헌금 내야지, 어디 있더라, 아이고 1,000원 있네 하고 꼬깃꼬깃해서 헌금 내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거, 상처 하나도 안 난 거, 절대로 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상처 하나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벨론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등장한 새로운 부류가 있었더니 그 부류가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들고 일어나서 무엇을 외쳤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외치면서 하루 종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전파에 목숨을 걸었고, 특별히 이들이 강조한 게 성경 필사였어요. 왜냐? 이 당시에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쓰는 거예요. 필사, 복사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사. 성경을 그대로 써서 뭐 했어요? 책장에 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든 읽을 수 있도록, 어디서든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손이 부르트도록,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대 교수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야, 유대인의 진짜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왜 동방박사 물었잖아요.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대왕님, 제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묻자마자 5초도 생각 안 합니다. 묻자마자 바로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거든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미 구약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통달했는지 물어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동방박사는요, 동방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거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동방에서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를 약 1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00km. 여러분 수요 예배 분들도 한번 여러분 궁금하면 수요 예배 나와요. 수요 예배 나오면 참 재밌어, 안 재밌어? 나 삐져갖고 안 하는데 세 분만 재밌다고 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같이 보면은 그냥 성경 지식이 팍팍 늘어난다니까. 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를 갔을 때 몇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800km라고 했잖아요. 800km. 800km 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했어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예? 한 달 걸렸다고 했어요. 800km를 걸어가는데 한 달 걸려. 근데 1200km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달.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요 8km래요. 8km. 8km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 신협 우리 황등역 그 길 있죠? 그 뒤에 외곽길, 그 좀 넓은 길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런닝 코스로 제가 밤마다 뛰어요. 제가 뛰어서 키로수를 재서 알아요. 거의 신협 뒤 길 끊어지는 데부터 저기 해장국집 거기가 길 끊어진 데까지 제가 돌거든요. 대략 3바퀴 정도 돌면은 한 8km에서 10km 됩니다. 한 8km가 3바퀴 정도 돼요. 제가 천천히 뛰면 1시간이면은 8km 정도는 뛰어요. 8km는요 2시간이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서기관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달달 외웠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도 관심도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무려 2달 동안 1200km를 달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 6절 말씀 말고 7절, 8절 볼까요? 시작. 8절 시작. 9절,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1200km를 걸어왔습니다. 2달이 걸렸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보배 합을 가져온 거예요. 보배 합은 뭐냐면 가장 귀중한 보물을 담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2달을 걸어왔어요. 2시간을 걸어가면 닿는 곳을 서기관들과 왕들은 안 갔어요. 생뚱맞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아기에게, 그 초라한 집에 가서, 왕궁도 아니라 그 초라한 집에 가서 자기가 가져온 소중한 보물을 꺼냅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오는데 도둑들이 없었을까요? 그 광야길에 도적, 산적,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날 텐데 지금 이 당시에는 무슨 치안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언제든지 이 보물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왔을까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바로 왕께 보내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황금은 뭐냐? 왕을 뜻하는 거예요. 황금은. 그리고 유향은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향. 응? 향. 근데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 뭐예요? 모략이라는 건데 이거는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시체. 우리가 입관을 할 때, 엊그제도 제가 입관 위로 예배를 갔다 왔는데 우리 입관식을 할 때 보면은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쁘게 꾸며요.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육체의 모습을 보고 이제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으면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쁘게 화장을 합니다. 근데 정 상태가 안 좋으면, 너무 시체가 훼손이 많이 되면 이 피부가 붓타치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상해요. 그러면 그분은 화장도 못해요. 이쁘게 꾸미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략이라는 건 뭐냐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 때 쓰는 용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 태어난 아기예요. 여러분, 이제 태어나서 아기가, 산모가 출산을 하면 오늘 보통 뭐 가져갑니까? 축하한다고. 뭐 가져가요? 보통 기저귀 가져가잖아요. 신생아 기저귀. 기저귀 가져가고 뭐 배냇저고리 가져가고 무슨 신발 조그만 거 이쁜 거 축하해 하면서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 3사람이 이제 태어난 아기한테 뭘 줬어요? 제사용품 준 거예요. 제사용품. 장례용품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이고, 탄생을 축하해요. 그러면서 준 게 뭐예요? 장례용품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는데 헤롯 대왕처럼 자기의 보좌를 쟁취하고 권력을 누리려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났는데 죽으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은 권력을 휘두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죽으로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살리려고 죽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배합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금이 있습니까? 유향이 있습니까? 모략이 있습니까? 황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유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모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동방박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보배합, 가장 소중한 것을 담는 이 상자에 여러분들의 통장이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노후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냐고요. 그게
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왕자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쩔쩔매는 거예요. 이거 사라질까 봐. 이 통장의 잔고가 영자가 하나 더 사라질까 봐.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봐.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봐. 여전히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여전히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해결됩니까?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왕이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진정한 왕이 내가 되고 있으니 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짜증. 왜? 내가 다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다 통치해야 되니까. 그 너무 징글징글한 돈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건강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 자식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짠 그 계획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왕이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헤롯하고 똑같아요. 그 왕자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두려움에 쌓여서 잠도 못 자고 마음에 속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아프다고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놈은 스트레스. 그놈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여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속입니다. 내가 왕이어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뭐예요? 나의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성이 문씨, 가시, 김씨가 아니라요. 남자, 여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죄송해요. 저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자예요. 반가워요. 어머 오늘 화장 잘 된지 모르겠네. 이러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래도 남자예요. 왜냐? 생물학적으로 남자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남자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자 목사입니다. 저를 남자치고 보면 신고할 거예요. 흥. 이게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예요. 신고해버려요. 왜냐? 성의 선택권은 이제 나한테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성의 선택은 의사들이 결정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진짜로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곳에서 이제 선택권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성교육 열심히 받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성적 수치심을 받았어. 근데 상대방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나요 요새 세상에서. 내가 아이고 귀여워서 이뻐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렇게 잘생겼어. 아이고 여기 사내답게 생겼네. 그런데 여기서 듣는 꼬맹이가 아 기분 나빠. 나는 여성스럽고 싶은데 왜 사내답다고 그래? 아유 하고 성추행했어요. 신고 오면은 성추행인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성추행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인격모독이에요. 어르신들 조심해야 돼. 애들한테 얘기할 때. 요즘 애들은요 그걸 교육받아요. 아이고 이쁘다 쓰다듬으면 돼 안 돼? 큰일 나요 잘못하면. 기분 나쁜데? 신고해버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 여러분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듣기 좋죠.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AI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AI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누가 하고 있어요? AI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들 다 AI가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려야 되는지 몇 시에 공격해야 되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전부 다 AI가 계산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근데 행복하냐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은 부자잖아요. 여러분은 그 어느 우리 대한민국 4,000년 역사에서 그 어느 시절보다도 가장 부유한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근데 행복하세요? 평강 가운데 사시나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득바득 우기면서 내 목표, 내 플랜, 내 뜻대로 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쓰고 있지 않아요?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 해결해 주셔야 돼.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 도깨비 방망이 꽝꽝. 그 외에 노타치. 그 외에는 노타치. 그 외에는 날 건들면 안 돼.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의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만만히 하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동안 그것도 졸다가 가는데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인생을 걸어야지요. 인생을 걸어야죠. 그러고 나서 안 될 때 하나님께 따지라고요. 하나님 왜 내가 인생을 걸었는데 이 모양입니까? 근데 정말 걸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통장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흔들릴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헤롯 대왕이니까. 그거 뺏길까봐, 그거 흔들릴까봐 더 두려워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인 것처럼 늘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과 근심 걱정에 쌓여서 어떻게 할까 덜덜덜덜덜 떨면서 살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놓고 죽을 날이 올 거예요. 헤롯 대왕은 결국은 자기 왕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헤롯 대왕이 죽는 날에 자기 옆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없었고 자기를 위해 고구려 해주고 울고 자기를 위해 장례를 치러줄 아들들 자녀들도 없었어요. 왕권은 유지했지만 여러분 인생은 이제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죽을 거예요? 무엇을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할 겁니까? 그 손에 쥔 거 다 모래처럼 사라지는 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근심 걱정,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 생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생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 송일고 황등중학교에 있는데 내신 1등급 올리려면 1등급 올리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인생이 1등급 올리면 지방대 가래가 서울 인서울 가고 근데 그 1등급 올리려고 밤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특목고 있는 애들은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공부해요. 쉬는 날 없어요. 주말이 어디 있어요. 왜? 인서울 하려고. 세상 일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늘 회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투입해서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권세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십시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정말로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될 건 여러분들 잔고가 아니에요. 요새 주식 투자가 열풍인데 여러분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없어진다니까요. 최민수 그 영화배우 최민수 그 아내분 요새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분이 진짜 얘기했어요. 자기 전 재산 날아가는데 하루도 안 걸렸대. 자기 최민수가 벌고 자기가 벌고 한 그 전 재산 날아가는데 하루도 안 걸리더래요.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있어요. 건강은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한순간에 1초 만에 쓰러져 버리는 게 건강이에요. 자녀의 문제는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인서울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가서 사고 나서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서 왜 왕권을 안 놔요? 주권을, 여러분 인생의 주권은 왜 아직도 움켜쥐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왕이 여러분들 거 뺏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그 통장에 있는 돈 다 없애고 여러분 자녀를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꼬이게 만들겠냐고. 죽으러 태어나신 왕이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두겠냐고요. 그 왕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왕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겠습니다.